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 새해에 또 출발하게 되는데 이 새해를 출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회복이 먼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초가 되다 보니까 이 부푼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해서 저희 교회도 정말 여름 겨울마다 이제 사역들이 우리 저와 이제 찬양팀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사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이 있었는데 1월 2일인가요? 송구영 씨 예배와 신년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 날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요. 마음도 뭔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일들로 머리와 마음이 복잡을 했었는데 꿈을 꿨는데 고속도로였어요. 제가 이젠 수요일인가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고속도로에 이제 차가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차들이 고속도로인데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보통 고속도로라면 느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고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들이요. 원래는 한 80km, 90km, 100km 가야 되는데 차들이 한 3, 40km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뭐냐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왜 이렇게 늦게 가냐? 고속도로인데 빨리빨리 가야지. 근데 저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들이 다 서행을 하는 거예요. 뭐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도로처럼 서행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인데 빨리 안 가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차들이 아무리 가도 다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갑자기 어느 차가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 속도를 늦추니까 제가 이게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꿈이 깼는데 꿈이 깨면서 이 꿈이 뭘까? 그래서 저는 물론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꿈들이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꿈이 깨면서 느껴지는 꿈들이 있고 또 아닌 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꿈일까? 해서 좀 하루 종일 그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분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날도 그 꿈 날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했어요. 할 일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연초 연말에 저희 아이들이 아프다 보니까 이 발이 더 묶인 거예요. 할 일은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애들은 아프고 막 그게 막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발만 동동 굴렸는데 딱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막 특별히 예서가 계속 열이 40도를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월 말부터 12월 말 금토일 월화 이 5일이 계속 새벽마다 40도를 찍었었어요. 40도 찍었다가 해열제 먹으면 내려갔다가 먹었다 찍었다 계속 이렇게 반복 가운데 주일날 이제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예배 나왔는데 또 그날 또 40도를 또 이제 예배 너무 힘들었는지 또 계속 이렇게 과정 가운데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혹시 천국에 가면 정말 이 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참 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아프신 분들의 때는 일상생활이 뭐죠? 그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아팠을 때가 있는데 저의 꿈은 그때 아팠을 때 단 한 가지 소망은 그거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들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아팠을 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제가 막 바쁜 일들이 막 꽉 차 있었는데 머리와 마음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가는 과정, 이 한순간이 저에게 이 순간이 소중한 거야.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걸을 때는 안 보이는데 천천히 길을 걸 때 뭐가 보여요? 네, 드디어 풍경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KTX 타고 막 이렇게 쫙 가면은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감상할 시간이 없지만 한가로이 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꽃도 보이고 막 무엇입니까? 막 야생초도 보이고 막 나비도 보이고 우리 예운 청년도 여기 있는데 새도 보이고 그렇죠? 딱 정지했는데 저 전봇대 위에 못 보던 새가 있네? 저거 찍어야 되는데 하고 딱 찍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딱 어떤 영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영화가 떠올랐을까요? 그 어느 죽은 시인의 사회인가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순간을 즐겨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 벽에 걸린 그 사진들을 봅니다. 이미 이 세상을 갔다 왔다 간 사람들인데 자,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리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카르페 디엠. 애들아 뭐 안 들리니? 뭐야 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 순간을 즐겨. 이 순간을 즐거워해.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이 과정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고 오직 결과와 목표와 그런 성과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죠? 예? 그렇죠.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나와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뭐 어떤 목표를 딱 이루는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순간 한 스텝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동행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초부터 뭔가 막 빨리 막 스타트선에서 막 요이 땅 하면서 총알처럼 뛰쳐나갈 준비를 하시니까, 그리고 오로지 그 골 목표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도 참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야. 너가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좀 즐기면서 기쁨과 감사와 여유와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 우리도 새해 결심도 많고 새해 목표도 많고 새해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과정 자체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 우리 공동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들이 만약 없으면, 그렇죠? 이들이 죽거나 이들이 없으면 그때 그 시절 그 한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막 열심히 뛰어가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항상 뭐예요? 주님과 같이 뛰어가요? 어떻게 뛰어가요? 혼자 뛰어갈 때가 많아요. 나만 뛰어가고 있어. 주님은 저기서 걷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경기는 뭐죠? 혼자 뛰는 경기예요? 아니에요. 2인 삼각 경기예요.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그분이 느리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리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발이 묶였잖아요. 2인 삼각이니까. 근데 나만 빨리 가려고 그래. 그럼 나만 어때요, 여러분? 발이 어때요? 아프겠죠, 그렇죠? 막 나만 막 씩씩거리면서 막 빨리 가면 주님은 늦게 가는데, 또 반대로 주님께서 이제 빨리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막 게을러서 늦게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내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주님의 속도가 중요하다. 주님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계시지?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그래, 내가 너무 꼴에만 집중하지 말자. 이 순간 이 한 과정도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다. 만약 이들이 없으면 정말 이거 자체도, 이들과 함께 했던 희노애락 자체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고 좋은 기억일 텐데, 그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들이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일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되는 일들이 이러면서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머릿속으로 복잡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응?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지어 성취한 자가 누구냐? 나다. 네가 아니다. 나다. 네가 염려한데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니? 네가 염려한데 네가 더 성장하겠니? 아니다. 바울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는 분은 나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분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님, 서두르십시오. 내 속도에 좀 맞추십시오. 답답해 죽겠네.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도에 좀 맞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은 지금 이런 속도 서행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서행해야지. 근데 서행하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주님만 여유롭고 잠만 자시고 배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여유를 누리는 거야.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에 이제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단 말이에요. 자, 한가로우시죠? 여유로우시죠? 저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무시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배가 침몰할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막 하면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깨우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혼내세요. 깨웠다고. 근데 그들이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다. 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해도 어떻게 될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산소 공기방울 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침몰해도 다시 떠오를 것 같고. 야, 내가 이 배에 내가 자고 있는다 한들 이 배가 침몰되겠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예수님 딱 나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한마디에 잔잔한 호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막 내 머릿속과 마음은 분주한데 몸은 묶여 있고 막 집에 묶여 있고 빨리 탈출하고 싶고 막 일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이 연초부터 그걸 딱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한들 뭐가 되겠니? 네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계획한들 그걸 되겠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나다.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나다. 네가 뭘 생각한다고 되겠니? 이걸 저에게 알려주신. 그러면서 주님의 이 스텝이 중요하구나. 주님은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근데 우리는 보통 방향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저로 향한다. 근데 제가 이번 느낀 거는 주님의 속도도 중요하다. 주님이 느리게 걸으시면 나도 느리게 걷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때가 내 마음이 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우리 한번 말씀 펴볼까요? 전도서 11장 말씀 함께 펴보겠습니다. 구절로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아멘. 네,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에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많이 읽는데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순간을 즐겨라.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냥 즐겨야 돼요 우리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되게 무서운 말이죠. 9절에 젊은 날을 즐겨. 그래,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야, 젊은 날 즐겨. enjoy해.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이잖아. my life야. 그게 아니죠. 심판이 있다. 주님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뭐하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마음의 걱정을 좀 없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의 한 소풍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무슨 얘기 할까요? 그 땅에선 그랬었지.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막 모여서 설날이나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주로 무엇을 이렇게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하십니까? 옛날 그 시절, 그때 그 기억, 그 추억을. 근데 그게요, 여러분, 참 그런 이야기들의 재료가요,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천국 가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땐 그랬죠. 그땐 그랬죠. 맞아,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 모든 순간이 추억이요, 우리 가운데 다 좋은 기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막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지? 좋은 추억과 기억과 좋은 이야기의 재료들이 되겠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피엔딩이거든요, 무조건. 천국 들어가면 막 영원히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도,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살아갈 때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된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뭐가 되고? 기회가.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유익이 돼요. 시험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성장의 디딤판이 돼서 그것을 밟고 점프해서 그 벽을 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기억하고 안 될 때도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되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주셨구나. 신기하게도 제가 그걸 깨닫고 놓는 순간 일들이 알아서 착착착 이루어진. 내가 이걸 별것도 아니었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회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육체의 회복. 특별히 연말 연초 지나가면서 또 감기도 유행하고 몸도 이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육체가 잘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드시고, 할렐루야, 잘 쉬시고, 잘 몸도, 새해부터 아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새해부터 아프냐, 이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벽두 새해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또 젊은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데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평생 건강하게 하시려고. 예. 근데 젊을 때 건강하신 분들이 나중에 아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젊은 줄 알고, 아직도 내가 20, 30대인 줄 알고 내 몸을 막 쓰다가 아프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몸은 항상 잘 관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은요 주님께 가야 돼요. 제가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이게 쉰다고 쉬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쉬어도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복잡하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께만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셔서 회복된 주님과 함께 멋있게 이 새해를 전진해 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딱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지금은 이들이 왜 고통받고 있죠? 이들이 왜 고통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마치 우리 세상의 법은 어떤 죄를 지면 형량 뭐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지어도 굉장히 감축시켜 주세요. 죄대로 벌받지 않게 하시고 잠깐 그들이 깨닫게 하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량을 70년으로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기 위해서. 사실 그들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상 숭배. 34절에 보니까 우리 33절로 35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절로 35절 32장 33절로 3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molek 앞으로 지나가게. 인신제사죠. 아들과 딸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그렇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어 단어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유래에서 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전에 함께 나눴지만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과 더불어 이 몰렉에게 아들과 딸을 바치는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 장소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겠지만 뭐를 불태워서 버리는 것들은 이제 쓰레기들을 옛날에도 이제 불태워서 소각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시체, 이 사람도 불태워서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태워드리는 장소와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데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참 아무튼 우상 숭배는 참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깨끗해 보이지만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헬.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는 순간 뭐가 창궐할까요? 전염병, 벌레, 해충, 전염병. 왜냐하면 쓰레기들이 가득하니까. 왜냐하면 시체들을 태우니까 거기는 불이 꺼지는 순간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를 불사르는 불이 영원히 계속돼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화상, 이 불에 데인 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통이 평생 자국도 지워지지도 않고. 근데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 제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거. 뭘 이루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끔찍합니다, 진짜. 그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 불살라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불살라진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성경에 그런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목이 너무 타서 말라 죽겠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제 목을 축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와 거기 사이에는 엄청난 큰 구렁이 있어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목마름이 막 갈증이 해소도 안 되고 영원히 지옥 같은 고통이 심하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미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그걸 듣지 않으면 그들의 탓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에도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언젠간 좋아질 날이 오겠지. 끝날 날이 오겠지. 이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이 신앙의 레이스를 잘 완주하실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옥 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네들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런 이런 우상 숭배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포로로 보낸 거예요. 포로를 70년 동안 보내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더해요. 더해. 바벨론은요 정말 음란하고 정말 타락한 아주 세상 문화의 결정체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벨론 사회에 보면 그냥 사람들을 이제 그냥 거리에서 그냥 다 옷을 벗겨놓은 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되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니 충만해요. 자기 정욕에 불타서 막 살고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무엇이든지 취하고 그 너무 패역해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우상의 실체구나.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 이걸 깨달으니까 이들이 이걸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참된 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7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과 예언대로 진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 우상들을 끊어버리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이들이 왜 이런 죄를 당했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36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접속사 but
근데 여러분 지옥은 벗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합니다. 그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왜? 너네들의 이 우상 숭배, 너네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그러지 말라라고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을 듣지 않았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붙든다면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든다면 우리 인생은 역전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붙든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죠? 신약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숭배, 지금 현실 사회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일들, 이것이 너희들의 우상이었고 너희가 그 욕심을 따라갔지만 다시 나를 붙든다면 너희들을 다시 모아들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붙든다면 우리가 사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하셔서 주님만 붙든다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물론 우리가 죄값은 받겠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감축돼요. 형량이 감축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부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죄진 대로 형량을 받는다면 뭐 육체가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요. 다 육체가 다 뜯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겼어요. 이 가시관으로 여러분 그 가시관의 그 가시가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5cm, 5cm에서 7cm 그게 머리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가시관을 쓰면요. 이게 그 뚫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시들. 가시가 너무 그냥 가시 뭐 그냥 잔털 가시가 아니고요. 그냥 푹 들어가는 가시. 그게 머리에 써 있죠. 머리 여기 목 밑에서부터 발끝까지는 그 채찍 맞아서 살갗이 다 뜯겼죠. 왜? 죄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살감 멀쩡하시잖아요. 다 피부 아주 반들반들 화장품 좋은 것들 바르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인데 예수님 당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죠. 손발은 못 박히죠. 우리 손이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죄로 물든 이 손, 이걸로 얼마나 죄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죠? 여전히 이 죄, 여전히 이 발은 얼마나 죄로 뛰어가기 바빠요. 우리 발이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손이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 옆구리가 뚫려야 되잖아요. 그냥 나 살자고 숨 헐떡헐떡거리는 이 인생들, 그렇죠? 나만 살자고. 이 몰렙제사 왜 드립니까? 자기 잘 되려고 아들 딸 바치는 거거든요. 극단 이기주의 현상. 자기 잘 살려고 아들 딸을 바치는 극단, 자기 살자고 아들 딸을 죽이는 극단 이기주의.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사지가 멀쩡한데, 그렇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야지만 사해지는 게 죄예요. 원래는.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를 보면요, 동물들의 살갗을 다 벗깁니다. 그것들을 다 이게 칼로 다 잘라내고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소멸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마시고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바로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든다면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너희들을 쫓아냈지만 내가 너네들에게 벌을 내렸지만 하지만 나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노여움을 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다시 한번 너에게 희망과 비전과 미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붙들어야 될 것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반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이전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다 반드시 반전되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꼴찌인 것 같지만 1등 된다. 너희가 나중된 것 같지만 처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로 우리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이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다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무엇을 위하여?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을 거부하는 자 뭐가 벌 받으리라? 3사.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1000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3,4대. 아니 경외하지 않으면 1000대까지 벌 받아야지. 똑같이 1000대. 근데 하나님은 이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세요. 그래서 3,4대. 근데 내가 주님께 돌아와요? 그럼 이 3,4대도 끊어지겠죠. 다시 이 3,4대의 이 벌이 내려가는데 끊어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1000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마 유럽 교회가 막 문 닫고 지금 유럽이 이제 막 원래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복음이 원래 근원지였던 그 유럽, 그렇죠? 아시아,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그 나라들이 요새 다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사원으로 넘어.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지금 후손들을 조사해보니까 이제 1000대가 넘었대요. 근데 우리 주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1000대가 넘어 이게 그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고 하다 보니까 이 1000대가 끊기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비운 것 같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주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리라. 1000대까지 은혜 주리라. 하나님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이건 뭐 그냥 우리 좋으라고 뭐 비교급으로 막 좋은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면 정말 정확하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하면 진짜 1000대까지 되는 거예요. 3, 4대 벌을 받으려고 그럼 3, 4대가 진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한 글자가 얼마나 그대로 하나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말씀 모르면 말씀대로 못 써야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성립돼 버려요.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법과 사회를 이제 그 과목을 들었는데 우리 그 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딱 첫 마디가 그 법과 사회 시간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법의 무지는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법 쪽의 분들이 많잖아요. 법의 무지는 용서가 안 된대요. 제가 그 충격을 먹었어요. 아, 법의 무지는 용서가 안 된다. 야, 법을 모르면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근데 성경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용서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는데요. 성경에 다 나왔는데 안 읽었는데요. 왜 안 읽었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안 봤어? 이거 붙드는 자 생명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자란다 그랬는데 왜 안 읽었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왜 맨날 믿음 없다고 하면서 말씀 안 읽어? 왜 그랬어? 라고 우리 주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내가 주겠다. 너희 후손을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차인팀 나오시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저들의 무엇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을 주리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과 살같이 부드러운 영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게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되는구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연초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혹시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제거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또 내 힘으로 걸으려고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내 걸음을 내가 인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길을 계획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오직 기도와 말씀 붙들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